자, 오늘 여기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런 종류 그 말입니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맨날 짧게 한다 그래놓고 길게 했는데 오늘은 짧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상태가 제일 피곤한 때인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그래서 제가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 여태까지 어저께도 이제 주로 설교 형식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약간 강의 형식, 뭐 강의라고 해서 뭐 다른 건 아니고 제가 그저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하게 기도에 대해서 아주 전반적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것만 제가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제가 오늘 말씀하는 건 아주 단순하고 아주 자, 근데 여러분 기도가 주제입니다. 기도. 우리 믿음 생활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기도가 일단은 막히지 않아야, 그리고 기도가 일단 돼야 우리 신앙의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자, 기도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이런 말씀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좀 볼 필요가 있는가 하면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을 조금 넓게 이렇게 한 단락, 그 다음에 단락을 조금 넘어서 이 문맥으로 한 장, 두 장 이렇게 해서 문맥으로 볼 필요도 있고, 또 우리가 눈이 조금 더 넓으면 지금 우리 마가복음 9장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16장으로 되어 있는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우리가 한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 가운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사실 참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성경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이렇게 커지고 넓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성경 공부를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성경 공부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의 눈이 점점 이렇게 커질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마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읽은 이 구절을 마가복음 전체에서 한번 이걸 들여다보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가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전체 제가 16장이라 그랬는데 맞죠? 내가 또 혹시 잘못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뭐 지금 자세하게 개관을 하려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전체는 여러분 아주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의 공생의 기간을 기록하는 방식이 이제 다 다른 거예요. 마가복음이 기록하는 방식이 다르고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공생애를 기록하는 요 방식이 또 다르고요. 또 누가복음이 또 달라. 요즘 제가 새벽기도 5시 반 새벽기도에 누가복음을 앞에서 조금씩 같이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여러분이 5시 반 새벽기도에 나오면 좋지만 좀 곤란하겠나요? 누가복음 혹시 뭐 새벽기도에 못 나오면 요즘은 녹음도 하니까 근데 그리고 요한복음이 또 다르잖아요. 근데 뭐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 성경 공부를 자세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한 가지를 우리가 좀 깨닫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마가복음은 여러분 아주 그 선명하다가 제가 방금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세 덩어리, 크게 덩어리가 세 개거든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이제 예수님 공생의 기간이 이렇게 이제 3년 동안 일어난 일이 대단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마가복음은 그것을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제 소개를,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개를 할 때, 첫 번째는 전체 1장에서 이 16장이잖아요. 이 글자가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16장인데 1장부터 지금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요. 8장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장 중반 정도고, 정확하게 말을 하긴 조금 어렵지만 자, 8장 끝이 아니고 8장 중간 상반부, 약간 정확하게 말하면 한 26절 정도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이잖아요. 갈릴리에서 예수님 하시는 사역.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 마지막 공생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하신 사역들이 여기 전반부, 이렇게 후반부 이렇게 있고요. 요 중간에 있는 장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요 중간에 있는 요 부분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그 핵심 같은 부분입니다. 중간에니까 여기 8장 상반부, 그러니까 8장 하반부, 예를 들어 8장 한 27절부터 그 다음에 9장, 그 다음에 10장, 2장 반이죠. 2장 반. 자, 여러분 요 중간에 있는 2장 반, 요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요. 사실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지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시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하시는, 뭐 소위 말하면 무슨 길달락 그러는데 하여튼 길입니다.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기 있습니다. 이 중간에 이 길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도가 이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드디어 말씀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공생의 십자가 사역을 할 테니까, 그러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이걸 몇 번 말씀하셨다? 3번 말씀하셨다 이거죠. 3번 말씀을 해도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했다,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요 중간에 있는 요 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요 길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출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도착, 요 중간에 요 8장, 9장, 10장 그 중간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딱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제가 지금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는 것인데, 요 중간에 있는 부분 중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9장 29절이잖아요. 9장 29절. 자,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그 공개를 하십니다. 말씀을. 그래서 9장 27절을 한번 보셔요. 9장 27절.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에 나가실 때 노중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노중에, 길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8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드디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처음 공개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8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자, 이 결국 이제 이 십자가로 가는 길의 시작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세 번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이제 그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나중에 9장 30절에 두 번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요 중간에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고 일종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제가 이제 요 서론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얘기를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도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도 목숨을 걸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아주 그 비장하고 심각한 그런 아주 무거운 지금 말씀을 하시는, 드디어 공개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뭘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면, 자, 9장 여러분 1절 2절, 자, 여러분 9장 2절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9장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제목이 무슨 산? 변화산. 여러분 요즘은 그 수련회 때 산의 이름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제가 재밌어가지고 그 밑에 그 뭡니까, 방마다 이래 돌아다니면서 아주 기발하다 아주. 일산에 사는 무슨 산, 지은이 일산에 산다 뭐 이런 거 안 그래도 알고 있긴 있었는데 하여튼 뭐 산들이 옛날에 우리 수련할 때 꼭 변화산 꼭 있었어요. 변화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길단락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요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요 제자도거든요. 십자가 요 제자도를 말씀하시는데, 자, 이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해놓고 제자들을 아주 비장하게 한마디로 각오해라 그거죠. 각오해라. 너희들도 죽음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제자들을 제일 먼저 데리고 올라가신 곳이 어딘가 하면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변화산.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영광을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일단 먼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우리 지자,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고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고 이러면서 아주 목숨을 걸으라고 하는 아주 비장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왜 변화산으로 데려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 변화산에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영광이 아마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변화산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이 조금 약간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헛소리. 너무 이 영광에 취해가지고 초막을 셋을 짓는데 하나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제가 그 대학부 다닐 때
요즘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아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누가 갑자기 두부 사려 그랬어요. 두부 사려. 그래서 내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왜 두부 사려가 뭘까 저거? 갑자기 기도가 잘 안 돼. 그 왜 두부를 사야 되지? 갑자기. 그 왜 두부 사리가 왜 나왔는가 하면 기도하다 졸한 거예요. 기도하다 졸았는데 꿈속에 두부 장수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옛날에는 여러분 두부가 흔들고 다니는 두부 장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기도하다가 조금 더 이렇게 막 열심히 통성 기도하는데 또 누가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미자야 그러더라고. 그때 우리 대학부에 미자가 있었거든. 저보다 1년 선배 박미자가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에 없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웃긴지, 누가 그 소리를 했는지 난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걔가 분명히 잔 거예요. 졸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너무 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 혹시 들어가지고, 이게 내가 깨우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 좀 자도 괜찮아. 내가 나중에 중요할 때 깨워줄게요. 다시.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혹시 듣다가 나중에 중간에 얘기하면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게 약간 걱정이네. 제가 그게 걱정인데, 보통은 앞에 얘기를 안 들어도 한마디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그러면 저는 참 마음이 편안한데, 혹시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데 이 정신이 없어진다 이거죠.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같이 이렇게 뭐 두부 사려 내지는 미자야 소리 지른 그거는 졸려가지고 그렇게 비몽사몽간이 된 것이고, 제자들은 졸려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영광에 취해가지고 그냥 막 이 영광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여하튼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영광이 너무 컸다 이거죠. 영광이.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작심을 하고 영광을 보여주시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궁금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듣고 싶은 궁금한 저의 질문이 뭔가 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때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성경에 이렇게 괄호 열고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게 약간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힌트를 드리면,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변화산에서처럼 이렇게 엄청난 신적인 영광, 신성의 영광, 뭐 빨래를 해서 그렇게 힐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이 신성으로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제자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영광을 제자들이 여기서 체험을 합니다. 제가 하는 질문은 간단해요. 왜 이런 영광을 왜 체험하게 하셨을까? 심심해서. 심심해서는 아니겠죠. 왜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제일 쌩쌩한 사람이 누가 한번 대답을. 이렇게 영광을 체험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일 심각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제가 우리 대학부 다닐 때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수련회를 하다 보니까 대학부 생각이 자꾸 나네. 아마 다른 데서 수련회를 하면 그런 생각을 잘 나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생각이 나더라도 이야기해 본들 뭐 별로 공감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대학부 학생일 때 저보다 한 몇 년 선배였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마음이 너무 뜨거울 때 내가 순교를 하면 어떡하지? 그 걱정을 했대요. 내가 순교를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순교는 아무나 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순교를 할 만한 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제가 그 소리 하면 선배가 기분 나빠할 것 같으니까 그 소리는 안 했지만,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 그럼 순교는 누가 순교를 하느냐? 순교를 할 만하면 순교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순교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준비를 시키는가 하면요, 순교를 할 만큼 무장을 시켜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순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체험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정말 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마음의 이 용기를 말이죠, 크게 하나님이 주시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그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암송하는, 암송 요새 안 하나? 내비게이터 암송 안 하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거 모르나? 하여튼 사람이 감당, 하여튼 여러분 이 순교를 하는 사람에게는 순교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교하면 어떡하나 지금 그런 고민을 많이 안 해도 제가 보기에는 좀 괜찮을 것 같다. 근데요, 제가 그 이야기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 심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내가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에 넘기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죠. 그리고 너희들도 지금 그 길을 따라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제일 중요한 이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도 초청을 하시는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순교 얘기하면서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실 때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아, 내가 감당할 일이 좀 있나 보다, 좀 이렇게 고난이 오나 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 이 은혜 안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든지, 하여튼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근데 여러분, 근데 제가 요 다음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자, 변화산에서 이제 요게 이제 오늘 본론인데, 한 가지가 본론이 딱 한 가지. 여러분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엄청난 영광을 산에서 본 거죠. 그렇죠? 자, 그 산에서 엄청난 영광을 체험을 했는데, 문제는 산 위에서 체험한 영광이 문제가 아니고,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산 밑에서 벌어진 광경,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는 영광이었는데 산 밑에서도 영광이었을까요?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산 밑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여러분 방금 읽었던 14절부터 우리가 읽었나요? 예. 14절부터 일어난 이 이야기가 산 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잠깐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짧게 하려고 했던 게, 지금 이렇게 서론이 막 이렇게 긴지 모르겠다. 산 위, 산 밑. 자, 이거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여기 화살표 이게 무슨 뜻인가요? 대조. 예. 산 위에는 영광인데요, 산 밑에는 영광이 아니고, 산 밑에는 어떻습니까? 산 아래는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주목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요거를 이제 주목하게 하려고. 앞에 서론 길게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했다. 너무. 자, 제가 산 밑. 자, 여러분 요거 하나만 제가 여러분에게, 산 위하고 산 밑인데요,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이제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게 영광, 이건 영광이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비참이라고 해야 되나? 이 영광 없음. 예. 이거는 여기 산 위에는 빛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산 밑은 지금 어둠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그대로 그 귀신 들린 아이가 간질병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걸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가만히 한번 잘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예. 오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산 위로 데려갔는데 이 산 위에서는 엄청난 영광이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 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산 밑에는 어둠이 있고요. 무능이 있고 그들 가운데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체가 있고 아주 무능한 현실. 이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조가. 예. 저건 여러분 제가 이거 안 지었대. 1988년도에 그 대학부 수련회를 했는데 제 친구가 제가 그때 1학년이었는데 제 친구가 충청북도인가 옥천으로 수련회를 갔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고 서울로 돌아오는 우리 같으면 이 관광버스를 딱 탔는데 그 친구가 버스에 딱 앉자마자 첫 마디 한마디 한 그 말이 제가 아직까지 기억이 그대로 있어요. 저도 기억력 괜찮죠? 근데 이렇게 기억력이 괜찮은데 우리 집 애 이름을 제가 잊어먹은 기억이 있어요. 돌잔치인가 하는데 제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돌잔치 애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그래가지고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우리 집 식구가 내려갔으니까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친구 이야기가 지금 생각이 아직 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수련회 은혜를 너무 진짜 많이 받. 그때는 여러분 역사도 막 일어나고 하여튼 그때는 참 대단했어요. 하여튼 그러고 나서 그때 그 수련회 강사님이 누군가 하면 지금 울산교회 이제 은퇴가 다 되신 정근두 목사님이었어요. 잘 모르시죠? 울산에서 오신 사람 우리 없나? 대학부 울산의 울산교회 울산교회 잘 알죠? 좋은 목사님. 그때 우리 정근두 목사님이 40대였다고 40대. 이야 그때 근데 지금은 할아버지야. 근데 이 정근두 목사님 그때 말씀을 참 은혜스럽게 참 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버스에 딱 올라타서 제 옆에 딱 앉자마자 첫 마디가 무슨 말이었는가 하니까 야, 나 서울 가기 싫어 그러더라고. 서울 가기 싫어 그러더라고. 그 서울을 가기 싫다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활 현장에 내려가는 게 싫다 이거죠, 싫다. 왜냐하면 산 위가 너무 영광스러웠다. 수련회는 너무 영광스러웠는데 당장 지금 하숙집에 가면 야,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힘들 텐데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차가운 냉혹한 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기마장관에 있을 때는 야, 맨날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만 드리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우리 간사님도 아까 내하고 밥 먹으면서 그랬어. 다음 날 출근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 예. 그렇죠. 출근하는 게 직장의 삶의 현장은 산 밑인데 이게 너무 냉혹해요. 냉혹해. 그리고 너무 어두워. 안 갔으면 좋겠다. 예. 거기는 그렇게 영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산 밑에 내려왔더니 산 밑에는 사단의 역사가 너무 강하고요, 그리고 어둠의 역사가 너무 이렇게 강해요. 차가운 현실, 무능한 현실. 예. 그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아들,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서 치료를 하신 뒤에 그때 바로 이 9장 29절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요 말씀만 우리가 딱 띄어서 읽으면은요, 이 말씀만 딱 띄어서 읽으면 귀신 쫓아낼 때에는 기도밖에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넓은 눈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런 종류라는 것은 이 마귀의 역사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역, 사단이 붙들고 있는 어둠의 역사, 차가운 역사, 어둠의 역사, 어둠의 현실, 자, 이런 것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배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지배하게 만드는 그거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는 이거는 산 위에 있는 영광, 산 밑에 있는 어둠, 결국은 여러분, 산 위에 있는 영광이 산 밑에 있는 어둠의 현실, 이 속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침투를 해야 되잖아요. 침범을 해야 되고 침투를 해야 되잖아요. 침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가 뭐냐, 이 문맥을 넓게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기도란 산 위에 있는 영광을 산 아래에 있는 어둠의 현실로 이 영광을 끌어내려오게 만드는 유일한 통로. 제 말을 알아들었습니까? 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산 위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산 아래에 있는 냉혹한 현실 속으로 이 영광을 가지고 오게 만드는 유일한 방편 내지는 통로. 제가 요 말을 하려고 지금 방금 요 말을 하려고. 근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말을 2번 반복을 했는데요, 산 위에 있는 영광을 산 아래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 그랬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의 전투,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싸움은 이 싸움 아닌가요? 이 싸움. 주일은 너무 영광스러웠다. 근데 월요일은 너무 냉혹했다. 월요일은 너무 어두웠다. 월요일은 너무 차가웠다. 예배 시간은 너무 영광스러웠는데 직장의 현실 속에는 너무 차갑고 힘들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산 밑은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베드로처럼 산 위에서만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갔던 제자들을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산 밑으로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을 산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산 밑에 현실은 너무 어둡고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는 너무너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것, 그리고 제자들은 너무 무능해요. 이런 차가운 현실인데 예수님은 이런 차가운 현실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신다니까요. 내려오셔. 그러면 이거 몸만 내려와서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뭐가 내려와야 되는가 하니까
산 위에 있는 영광, 산 위에 있는 능력, 산 위에 있는 빛, 영광과 능력과 빛이 산 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산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산 위에 있는 영광이 산 밑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데,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고. 그게 기도라고. 마가복음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변화산에서 체험하는 이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해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이 말은요, 제가 지금 이 무슨 처음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 몇 번 반복을 해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거 아닌가? 모일 때마다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렇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도 제목 한 가지가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주기도문의 전체 기도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전체 한 가지 메인 기도 제목이고, 여기에 딸려있는 서브 작은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는 그 세 가지, 그거는 거기에 딸려있는 세 가지의 작은 기도 제목인데,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 뭡니까?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기도문 안에서 이걸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구절이 뭐죠? 그거예요. 지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산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대로 산 밑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는 사실 이 기도를 매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죄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의 고집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거역을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에 있는 영광이 땅에서도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이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그게 바로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거 산 위에 있는 영광이 산 아래로 내려오게 만드는. 그럼 그게 뭘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 임하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안 하죠.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 말은 기도 외에는 절대로 안 돼. 기도, 오직 기도만. 오직,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기도인가요? 그래서 제목도 오늘 잘 정했어. 오직 기도, 오직. 오직. 그 유일한, 영어로 only.
그래서 기도만, 이게 굉장히 지금 이 뜻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뭔가 하니까 배타적이다, 배타적이다. 아니 목사님 기도만 한다고 되나요? 그거는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하는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성경은 기도 외에는 이렇게 할까요? 기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배타성,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만 한다고 되나요? 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내가 하루 종일 기도만 하겠다 그럼 그 사람은 기도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시키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공부를 안 해요. 성령 충만해지면 그 사람 여러분 생활에 균형이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거든요. 뭔가 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는 너무 절대적인, 기도 외에 다른 걸, 어떤 걸 가지고 이걸 대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오직 기도인 거예요. 오직. 그래서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은 이 은혜를 우리의 생활 속에 이걸 연결을 시키고 우리 생활 현장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면 다르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기도 말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우리 대학부가 진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생활 현장 속에 이걸 가져가는. 여러분 제가 하나만 그림을 더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오늘 사실 할 얘기는 다 했어요. 다. 오늘은 제가 약속을 진짜 지킨다, 짧게 하는 것처럼 지키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네, 지금 할 얘기는 다 했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으니까 진짜 제가 배타적이라고 할 정도로, 오직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영광을 산 아래로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그거는 기도 말고는 다른 것이 전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거 지금 주기도문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주기도문. 자, 한 가지 그림만 제가 하나 더 그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하기는 했지만 제가 그림을 그려본 적은 없어.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림을 그려야, 지금 제가 요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한마디만 제가 더 해보고 싶은 것이, 여러분 에베소서 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8절,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요거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실제로 한번 그려가지고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18절 한 절 속에 기도라는 말이 한 대여섯 번 나오죠. 기도하고 간구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하여튼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그림인가? 싱가포르에 가니까요, 여러분 싱가포르에 가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전략적으로, 우리 가운데 혹시 여러분 건축학과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축학과 다니는 사람들은 싱가포르에 가면 뭐 이렇게 구경할 게 많다면서요. 왜 그런가 하면 싱가포르에 있는 건물들은 전부 무슨 똑같은 건물 만들면 안 되고, 뭐 관광 그것 때문에 하여튼 무슨 뭐 예술 뭐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예술 그림입니다 이게. 저기 이게 건물인데요, 건물.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에베소서 6장 9절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전체 6장인데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니까 이게 지금 거의 에베소서의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사실 뭐 분량으로 그리면 이게 거의 대부분이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크게 그렸는데 에베소서의 거의 대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내용이. 그 다음에 여러분 요 2층은 요거는 뭔가 하면 에베소서 6장 여러분 10절부터 말이죠. 이거 에베소서 6장 몇 절? 17절까지. 이거는 에베소서의 본문 내용 거의 대부분입니다. 본론이고요. 요 에베소서 여러분 6장 10절부터 17절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슬쩍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뭘까요?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 이 영적 전투. 영적 전투. 자,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저걸 꼭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생각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아까 했던 이야기와 사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에베소서의 본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우리는 빛의 자녀고 만세전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자? 살자. 이게 여러분 이게 여기 있는 이 내용이에요. 이 에베소서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근데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왜 중요한 성경인가 하면은요. 여기 있는 이 제가 3층이라는 말을 잘 했는데 요 내용을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요게 있는 거예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2층.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영적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건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싸움.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이겨줘야, 승리를 해줘야, 그래야 비로소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이 이게 전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실패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실패를 하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영적 전투에 대한 이 강조가 특별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게 우리의 삶 전체, 믿음 생활 전체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 2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영적 전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 거죠. 네. 이 영적 전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여기 1층이다. 1층. 주일 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에베소서 6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18절. 요거는 뭔가 하면 이거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네. 여러분 이 그림을 절대로 잊어먹지 마십시오.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은 영적 전투가 떠받치고 있고 영적 전투를 떠받치는 기초는 기도다. 결국 하나님 백성의 모든 삶의 승리는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20절 나오는 요 말씀은 이거는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거 없으면 이것도 없고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고 이게 없으면 싹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러니까 아니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이거죠.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다. 예. 이 정도로 여러분, 제가 한마디로 말해요. 절대적이에요. 절대.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이 정도로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아까 요 전에 그림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오직 기도. 기도가 절대적이다. 그리고 여기도 기도가 절대적이다. 진짜 마지막 그림 하나만 딱 더 그리고 마치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찾아가지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 거죠? 십자가 위에, 그죠? 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셔요? 모릅니까? 기도하고 계신다, 그죠?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제일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고 계셔요. 기도.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그 말씀을 그대로 손가락으로 끼워놓고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21절. 자, 누가복음 3장 2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내용은, 이거는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세례받은 내용은 다 나오지만 세례를 받을 때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린 게 아니고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것은 공생애의 끝입니까? 아니면 시작입니까? 시작이죠. 시작. 예. 예수님의 공생애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을 했다고 누가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네, 기도로 공생애가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뭘 하셨다?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서 볼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은 내가 잘 못 그리면 안 되지. 좀 연습하고 올 걸. 제가 이거 그림을 어떻게 그리려고 저걸 저렇게 그렸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거 누가복음에만 가르쳐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강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그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세계로 초청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을 누가는 기도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강조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강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예수님의 공생애의 끝.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뭘로 시작을 하셨다? 기도로 시작을 하시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끝도 역시 기도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서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가르치는 메시지,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겨 있는 보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릇에. 예.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인생이 보물 같은 인생이 되려면, 아니요, 우리의 인생이 보물 같은 인생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담겨 있어야 되는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기도라고 하는 그릇에 담기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기도라고 하는 그릇에 담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스러운 것은 그릇이 중요한데, 이 기도라고 하는 그릇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대로 담겨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과 끝이 기도라고 하는 이 것으로 마치 감싸고 있는, 기도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을 해서 기도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딱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터키인지 아니면 제가 어디 그 선교지였는데, 터키인 것 같아요. 아마 그쪽이 중동 쪽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중동에 가면 그 여러분 바자르 맞죠? 바자르라 그러죠. 그게 무슨 시장을 무슨 바자르라 하는 것 같은데, 거기 가는가 제가 뭘 하나를 거기서 발견을 했는가 하면, 저는 몰랐어요. 근데 같이 간 사람들이 그 중동에 있는 그 바자르에 가면, 그 시장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살 수 없는 아주 비싼 무슨 정말 그 향유, 성경에 나와 있는 향유 같은, 그러니까 아주 비싼 무슨 오일이 있대는, 오일이. 근데 이 오일이 어디에 쓰는가 하니까 이게 화장품 용도로 이 오일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너무 고가품이고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쓰는 이 화장품보다 훨씬 더 이 효과, 효능 뭐 이런 게 좋대네요. 뭐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근데 그걸 이제 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그걸 봤는데, 그래서 저는 오일이라고 하니까 뭐 적당한 가격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조그만한 진짜 몇 그램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뭐 하여튼 우리나라 돈으로 진짜 뭐 진짜 한 몇만 원 하는데, 그 몇만 원이 아주, 여러분 우리 그 화장품 쓰면 견본 있잖아요. 견본 화장품 요만한 거 나오는 거, 그거보다 제가 보니까 더 작은 것 같아, 느낌에. 근데 그 가격이 그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그 시장의 그 주인이 그 손님들한테 이걸 한번 발라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게 뭔가 하면, 그 귀한 그 무슨 장미 오일인지 무슨 오일인지 하여튼 무슨 오일 이름이 있었는데, 그 오일을 판매를 하는데 무슨 특수한 무슨 기계 같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걸 요만큼 달아와가지고 그 어느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주고 그걸 이제 돈으로 이렇게 장사를 바꾸는 거예요. 돈을 받는 거라. 근데 제 눈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기름이 인상적이었던 게 아니고, 그 그릇이 너무 크고 너무 호화스럽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쓰는 말대로 배보다 무슨 배꼽이 크다 하는 이런 말처럼, 그릇이 기름보다 훨씬 큰 거예요. 기름은 요만큼 있는데 그릇은 진짜 이만한.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살 때는 절대로 과대포장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그 물건 사다 보면 과대포장 그런 거 있잖아요. 별 것도 아닌데 무슨 포장지가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 알맹이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나머지 싹 다 버리는데 그 포장이 너무 아깝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별로 안 좋았는데, 근데 그 기름을 살 때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게 과대 포장이라는 생각이 절대로 안 들고 할 수만 있으면 이 그릇이 더 좀 견고하고 더 튼튼하고 또 더 이렇게 화려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왜? 제가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과대 포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그릇이 더 멋지고 더 커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담겨 있는 내용물이 워낙 고가품이고 워낙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 그릇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름이 중요한데 이 기름이 중요하고 비쌀수록 이걸 담는 그릇은 진짜 중요하구나. 기름이 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도라고 하는 그릇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이 정말 수억만 금을 주고도 우리가 이걸 포기할 수 없는 정말 비싸고 존귀한 우리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무게를 실어야 되는가 하면 이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기도라고 하는 그릇에 결국 담겨야만 우리 인생은 존귀하게 되고요. 우리 인생이 존귀하면 존귀할수록 그 인생은 어떻게 기도라고 하는 아주 비싼 그릇에, 아주 이 그릇이 튼튼하면서도 화려하게 많은 기도가 있어야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담기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제가 다시 말씀하지만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이 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도 오직 기도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그릇이 깨져버렸다, 기도라고 하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이 아무리 그 내용물이 비싸고 무슨 뭐 고가품이고 그거 여러분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그 그릇이 깨져버리고 오일 여러분 그거 뭐 요만큼 이거 어디다가 그걸 들고 어떻게 그걸 담고 다니겠어요? 그거 무슨 간장종지 그거 들고 다니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쏟아버리면 그거 끝인데. 이 그릇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 그릇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살고 싶으면 우리가 그릇을 준비를, 내 인생이 별로 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은 싸구려입니다, 내 인생은 그냥 아무렇게나 써버리고 낭비해도 내 인생은 그렇게 쓸모없는 인생입니다라고 하면 기도라고 하는 그릇이 없어도 될지 몰라요. 그럼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부어 그냥 무슨 식용유 뭐 대충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걸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출발과 끝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의 그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 기도에 대한 강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대적입니다. 저는요 학교 다니고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는 선배들이 기도 많이 하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냥 기도를 그냥 열심히 해보려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선배들 중에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인생이 잘 풀리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보니까 야 나도 기도 많이 해야지 이래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 그리고 참 희한한 게 기도는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 기도는 하면 할수록 많이 하게 돼요. 기도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자꾸 안 하게 돼요. 우리가 하는 말대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 이러는 것처럼 누가 기도를 많이 하는가 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실제로 많이 안 하면은요, 기도 별로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입니다. 가진 놈은 더 가지게 되는, 없는 놈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가 그 학교 다닐 때에도 그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나 보다. 그러고 그냥 저도 이렇게 좀 뭔가 막 이렇게 좀 잘 되고 싶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받고 싶고, 이런 생각 때문에 하여튼 무턱대고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여러분, 이 기마수양관이 지금 여기 철원에 있는데, 철원에서 여기서 차 타고 20분 서울 쪽으로 나가면 그 신철원이라고 있거든요. 막국수집, 그 유명한 막국수집도 있고 뭐 하여튼 거기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거기에 포장도로가 없었고, 그 포장도로가 없는 대신에 비포장도로로 꼬불꼬불꼬불 올라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오래된 수도원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있습니다. 기도원. 그게 뭐 옛날에 2단 시비도 붙고 성령운동하고 뭐 하여튼 그런 수도원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하여튼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진짜 뿌리를 뽑고 싶은 마음에 그 기도원에 제가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택시도 잘 안 들어가요. 그냥 걸어서 한참 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건 순전히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도전을 받는 거죠. 아, 나도 저 선배처럼 이렇게 좀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도전을 받는. 근데 제가 받은 도전은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그 뒤에 사역을 하고 또 대학부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담임 목사 사역을 이제 벌써 15년이 됐거든요.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갈지 참자 몰랐는데, 횟수가 거듭하고 성경을 자꾸 말씀을 보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간증 같은 그런 고백인데, 아니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절대적으로 강조를 하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아마 제가 대학생 때 이런 성경을 통해서 직접 이 메시지를 들었다고 한다면 또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성경이 모델이 아니고 옆에 있는 선배들이 그냥 모델이었던 거예요. 그냥 기도하니까 우하고 그냥 기도하는 분위기, 그냥 그런 분위기가 전부였죠. 근데 알고 봤더니 성경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에 대한 강조를 정말 어마무시하게 강조를 해요. 정말 절대적으로 강조를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한마디로 기도가 없으면 인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이 땅에 오지 않는, 아까 제가 첫 번째 했던 거, 기도가 없으면 산 위에 있는 영광은 절대로 땅으로 내려올 수 없는, 기도가 없으면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오직 기도만으로, 오직 기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참 이렇게 짧은 시간을 가지고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었던 건 다른 게 아니고, 아,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강조를 하는구나. 네.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죠. 예.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어느 정도의 이 좀 질투심이 좀 필요해. 바울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경주한다, 경주. 그래가지고 저 사도보다 내가 더 열심히 달려야 되겠다. 일종의 선의의 경쟁이죠. 근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도 뭐 진짜 어느 정도의 진짜 좋은 의미의 선의의 경쟁심도 좀 가지고 이것도 좀 필요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열망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뭔가 하니까
대학부 때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열망이 참 그 좀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은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고 싶으면 그래도 이렇게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좀 되지 않나요? 안 되나? 적어도 지금 직장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에 매여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공부하지만 열심히 공부 좀 해놓고 시간을 좀 만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대학생 때는 저도 기도원도 다녀볼 수 있고 또 학교에서 철야기도 하는 것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막 이렇게 막 잘해보려고 좀 이렇게 막 시기심도 나고 질투심도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나도 좀 잘해보려고 막 이렇게 아둥바둥, 그건 대학부 때 그게 가능하더라 이거죠. 그게 가능해요. 근데 제가 직장에 들어가고 그 취직을 하고 나니까요, 뭐 결혼하니까 훨씬 더 그게 불가능하고, 취직을 하고 나니까 기도 시간을 아무리 만들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걸 제가 처음에 경험을 했습니다. 야,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취직을 했는데 대학 제가 여러분들의 선배가 되는 것처럼 그때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 우리 저희 회사의 부장이었습니다. 그 부장 굉장히 높았어요. 임원 되기 직전에. 그래서 어느 대학부 선배가 저를 이렇게 사무실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분은 높은 분인데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형제 그러더라고. 아니 부장님이 또 왜 이러시나, 형제 그러면서 차를 한 잔 사주면서 저보고, 내가 당신한테 정말 진지하게 권면하는데 천하 없어도 하루에 5분 기도하고 하루에 5분 성경 보고 뭐 하루에 5분 뭐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5분인지 10분인지 하여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 딱 취직하고 나서 그 선배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일 먼저 했던 생각은, 아, 이 선배가 너무 타락했구나. 아니 세상에 나이 들면 다 저렇게 타락하나 속으로. 아니 지금 후배한테, 새까만 후배한테 와가지고 말이지 5분 10분 하루 기도하라 그러면 저게 지금 부끄러워서 저런 소리가 나올까? 그 생각을 했어요. 예, 교만하게 선배한테 감히 그 말은 못하고 대보고 10분 기도하라 그러길래 내가, 야, 최소한 1시간 기도하라고 내가 그래 배웠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 선배하고 헤어지고 나서 한 2달 지나고 나서 내가 회개했잖아요. 하루에 10분도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처음에 저기 직장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 무역 제가 생전 무역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15분 단위로 쫓아다니는데, 야, 정말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아침 7시 출근해 저녁 9시는 빨리 퇴근하고 보통 한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을까? 그거는 15분마다 여러분 이게 이 서류를 15분마다 이렇게 제출을 해야, 이게 보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15분 단위로 이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아침에 시작하면 저녁 9시까지 계속 쫓겨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면 기도하려고 앉아도 시간은 있어도 피곤해서 그냥 쓰러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도록 무슨 꿈을 꾸는가 하니까 내가 보낸 물건이 동남아로 가야 되는 물건이 저 북유럽으로 가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하고 악몽에서 눈 뜨고 일어나면 그냥 들쳐하고 또 내가 가고 회사 가고, 그래 아침에 가서 또 이렇게 과장님한테 일 못한다고 깨지고 이러고 그냥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내가 한 2달 하다가, 야, 그 선배가 한 10분 매일 기도하라 그랬는데 내가 기도 안 하는구나. 뭐 그러다가 기도를 하는 척 하는데 앉아서 기도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시간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남자고 여자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럼 목사님이 되고 나면 목사님은 기도하는 시간이 그럼 많겠구나.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참 여기서 하는 게 좀 미안한 말이지만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목회를 할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것을 제가 얼마든지 옆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무슨 사역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대학생 때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내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확실히 한 거죠. 실제로 그랬다는 걸 제가 그걸 체험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좌우지간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슨 생활을 하든지 이 땅에서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유일한 방법은 새벽에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제가 오래 몸부림 시행착오, 정말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사람이 죽을 것 같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 공급이 안 되면 사람이 진짜 메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걸 시행착오를 또 하고 밤에도 기도해봤다가 낮에 점심시간에 점심 안 먹고 다니면서 그런 시간도 기도해봤다가 하여튼 막 오만 걸 다 해봤어요. 사역을 하면서도요, 낮에 전화 꺼놓고 기도해보려고, 그리고 저녁에 기도해보려고 안 돼. 하루 이틀은 돼요. 하루 이틀 아니라 며칠은 그게 돼. 그리고 부정기적으로는 그게 가능해. 근데 매일 가장 맑은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보니까 가장 베스트는 새벽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장담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5년, 10년 시행착오를 해보고 대답을 하도 괜찮겠지만 인생이 한 번 있는 게 아니잖아.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두 번 있는 게 아니죠. 말이 이상이잖아. 여러분, 제 말을 그대로 거짓 다 들으면 안 돼. 제 말이 지금 틀린 말은 틀린 말. 인생이 두 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끝날 때가 되니까 인생이 두 번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시행착오를 다 해보고 그러고 나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되면 전화 오는 것도 많고요,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신방 가야 될 때도 많고, 하여튼 이쪽 저쪽에서 내가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밖에 기도 중이라고 써붙여 놓고, 그리고 전화기 다 뽑아놔도 그래도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집중이 안 돼.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그때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그때 여러분 제가 내수동교회 대학부 학생인데, 그때 저희 교회의 부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매일 인도하셨거든요. 김부일 목사님이라고, 지금 화전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 김부일 목사님이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매일 간 건 아니고 띄엄띄엄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면은 머리를 쓰다듬어 두고 칭찬을 해주는 거야. 이야,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침에 새벽 기도 가는 목적은 그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그래서 목사님 강단, 내가 여기 왔다는 걸 자꾸 이렇게 그거 하려고 제가 새벽 기도를 갔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 새벽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하여튼 기도를 안 하고 살려면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그러면 그냥 적당히 인생 살다가 그냥 뭐 그렇게 해서 인생을 그냥 망치고 싶으면 그렇게 살면 되지만,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진짜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만약에 하니까, 야, 목숨을 걸고 새벽에 일어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같이 우리 지금도 내수동교회도 같이 사역하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막 시어머니처럼 잔소리하고 그걸 체질성으로 잘 못해요.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몇 년간 보다가 도저히 이것만큼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내가 딱 한 가지만 부탁하자. 부목사님께 목사님,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려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건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교회 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진심으로 호소를 하죠. 새벽에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단연간 경험을 해본 결과 낮에 기도 안 한다, 저녁에도 기도 안 한다. 새벽에 기도를 해야만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를 하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을 역행해서 정말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다, 그런 이야기를 잘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회사에서 불의한 일이 있으면 나는 틀렸습니다, 큰 소리치고 내가 회사에서 잘리 각오를 한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쉽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가장 그 첫 번째 게 뭐라고 생각을 하셔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이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근본적으로 한번 뜯어 고치는, 그게 여러분 세상을 거슬러 가는 거 아닌가요? 세상이 흘러가는 그대로 우리가 다 같이 흘러가면서 결정적일 때 내가 한마디 하고 순교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세상을 거슬러 간다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내가 살겠다 이거죠. 그게 제일 근본적인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다른 방식. 세상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겠다 이거죠. 왜? 기도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예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릇이 없으면 아예 존재할 수 없게, 기도가 없으면 아예 우리의 삶 자체가 1층이 무너지면 2층도 무너지고 3층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내가 믿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하늘에 있는 뜻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겠다 이거죠.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겠느냐? 밤에 기도하겠다 아니고, 밤에는 자고 새벽에 기도하자 이거죠.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게 처음에는 진짜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밤에 안 자니까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새벽에 일어나는 건 너무 쉬워요. 어떻게 보면 알람 한 몇 개 맞춰놓고 이를 악물고 있으면 새벽에 일어날 수는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뭔지 압니까? 밤에 자는 게 힘들어요. 그 시간에 일찍 자고 자려면은 아까워서 잠이 안 와. 그리고 내 친구들 다 깨 있는데 내 혼자 자면 내 혼자 인생이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다른 사람들하고 시간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면서, 밤 12시 되면 다 카톡 오고 뭐 1시 돼도 뭐 아직 대낮처럼 그렇게, 내 친구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내 혼자서 일찍 잔다? 그거 힘든 겁니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순교의 각오가 아니면 그거 안 된다 이거죠. 순교하는 각오가.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잠잘 때에 하나님 나 순교합니다 이러고 딱 자야 돼.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거.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딱 깨놓고 보면은요, 밤에 11시, 12시, 1시, 2시 별로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다 깨가지고 막 쓸데없는 그냥 얘기나 하고 뭐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 다 그냥 클로즈업 하고, 그러고 그냥 순교하는 심정으로 자고, 아침에 저는 여러분 새벽에 딱 4시가 되면 좀 자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잠이 안 와. 그래서 여러분도 졸리지만 저도 지금 굉장히 졸려요. 여기 와도 새벽 밤에 평상시에는 조금 일찍 자는데 여기 오니까 밤에 12시 넘어 1시 돼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근데 아침에 4시 되니까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요.
그 직업병이라고, 직업병.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밤에 자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참 이 잔소리 하고 싶은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너무 잔소리하면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인류 역사가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오신 뒤에 2000년 그 역사, 사실은 그 전의 역사도 훨씬 많지만 그것만 봐도요, 여러분 사람들이 밤에 잠 안 자고 돌아다니는 이 문화는 언제 생긴지 아시죠, 여러분? 100년도 안 된 거예요. 100년도. 너무너무 현대.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전구 만들고 나서, 에디슨이 전구 만들기 전에는 밤에 자요. 그냥 어두우니까. 불빛 아무리 환하게 밝혀봐야 그거 안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일몰과 함께 사람들이 이렇게 저녁 되면은 쉬는 모드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에디슨이 그놈의 전구를 만들고 나가지고 밤이 되자 대낮으로 이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안 자요. 여러분, 제가 어디 무슨 책에서 제가 이걸 보니까요, 100년 사이에 이 야행성 문화가 갈수록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1970년대에 일본에서 잠자는 시간, 기상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90년대, 20년 뒤, 90년대보다 무려 20분이 앞당겨지. 그러니까 20년 사이에 시간이 20분이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대니까 지금은 2020년, 2018, 2019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더 늦어지, 갈수록 이게 지금 늦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자꾸 이렇게 늦어져요. 그리고 그래 되니까 이게 이제 이게 어려워져요. 저는 새벽 무슨 책이죠? 책 제목 아침 뭐라고? 아침 뭐죠? 아침 일본 사람이 쓴 책이 뭐 아침 무슨, 네, 적을 걸. 아침 한 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 나는 그런 책들도 좀 권하고 싶어요. 하여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면서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만들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희망사항인데요, 여러분들 새벽에 혹시 새벽 기도 오면 제가 안수기도 할게요. 이 형제 잘 되라고 이 자매 잘 되라고. 하여튼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고, 뭐 여러분들은 뭐 체력이 있으면 밤에 철야도 하고 하여튼 기도하셔요. 철야도 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를 하는데, 근데 하여튼 우리의 기도 시간이, 로이 존스 목사님이 하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자고로 기도 시간은 자기 하루 중에 제일 맑은 시간, 정신이 제일 맑은 시간.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 새벽에 제일 몽롱하니까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뭔가 하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걸 피할 수 없는 길이구나, 내가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뼈저리게. 예.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아예 여러분이 그냥 선언을 해버리고, 나는 진짜 인생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어, 완전히 하루 일상을 그냥 뜯어 고쳐버리겠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는 인생을 살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내가 할 것이고, 이를 악물고 진짜 순교하는 심정으로 내가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내가 무슨 직장에 취직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에 방해를 안 받는 시간. 저는 여러분 새벽에 4시에 일어나면 방해를 받고 싶어도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새벽 4시에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는 아침에 눈 뜨면은요, 30분 정도 책을 혹시 보는 시간이 있어도 낮에 한 2-3시간 보는 것보다 이 집중도가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한 10분 단위로 이걸 끊어서 쓰는데, 한 30분 책을 보면 낮에 2시간 책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할 걸 거의 다 해버려요, 다.
새벽 기도도 그렇게 하고 새벽에 할 일 다 하고 오전에 놀고 오후에 신방 가고 뭐 그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좀 꼬셔볼까? 내가 참 그 고민하다가 내가 수련회 가서 얘들을 어떻게 꼬실까 혼자서.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수련회 오기 전에 새벽에 대한 제가 읽었던 책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래가지고 막 책 노트로 정리해서 내가 이렇게 꼬셔봐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기도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른 무엇을 가지고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no substitute, 발음도 어렵네요. no substitute, 대체가 불가능한, 기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거죠. 책을 읽는 걸로도 불가능하고 성경 읽는 것으로도 불가능하고요. 다른 어떤 봉사를 가지고도 기도 시간을 대체할 수 없고 기도 시간은 기도 시간으로만 대체가 가능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청년들이 정말 벌떼처럼 일어나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정말 기도에 정말 이 달인이 된 사람들, 아침에도 새벽에도 밤에도 기도하는 사람들. 저는 새벽에 기도하고 나면 낮에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나면 저녁에도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 안 하면 낮에 기도 안 하고 싶어요. 새벽에 기도 안 하면은 저녁 되면 빨리 그냥 쉬든지 그렇게 하고 싶지 기도 안 하고 싶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는 더 하고 싶어지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잔소리가 너무 길었네요. 더 하고 싶은데 잔소리 더 하고 싶은데 내가 참 목사님 또 저 소리 한다 그 생각할까 봐서. 여러분, 자 우리 같이 한번 잠시 한 1분 정도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박정욱 목사님 우리 나오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일평생 기도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1순위.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1순위가 돼가지고 내 인생 하나님 기도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결심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시행착오를 겪어서 나중에 새벽 기도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젊은 시절에 우리가 인생의 가장 힘이 넘치는 시기에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적 같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